저희 곧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아시겠지만 마더스데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희 선배님들 대부분께서 어머니, 아버지이신데 오늘 좀 서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만약에 이렇게 손을 하신다면 할 수 있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한 번 더 노래하면서 서로 축복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제가 기도하고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당교회에 계신 한 명의 한 명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날에 더욱더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특별히 늦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희생하시는지를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교회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생물로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는 샘물 영원히 고백하면서 나갈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니 주신 것은 나를 마치리라. 믿음과 도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말할 수 없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해주신 것을 나를 마치는 사랑을 내게 성령 주셔서 내가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나갈 수 없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도로 맞추실 것을 나는 언제까지 하시고 맘에 온다네 또 주님만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맘에 온다지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내 목소리 주님께 높게 울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형제이고 자매이다 또 가족이다 하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저희의 모든 집중과 관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손들고 경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를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므로 제가 필요할 때 매를 때려주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원수들에게 내어주실 수 있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신의 영역이라 생각되고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오늘도 그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께 맡깁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원수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먼저 찾아오신 기억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당신께서 헤아려 주신 자비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이 한 사람을 비참하지만 아름답게 하는지 상기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잣대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으로도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청합니다. 어려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신 것을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의 자랑이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자존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지켜야 할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장군의 지시를 기다리는 병사들처럼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저희는 오직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고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과거의 어떠한 뜨거움이 아닌 새로운 감동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조심스럽게 아주 정성스럽게 간청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기도 시간입니다. 주보를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지난주 공동 예배를 통해서 청구의 목사님이 민주는 목사님으로 결정되셨습니다. 함께 기도와 모든 부분으로 힘써주신 성도들과 청구인을 힘써주신 청구인들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4번 보시면 이번 주 수요일에는 사랑의 교회 김경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 생명지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마양리 교회 스튜어트 집사님이라는 분께서 광고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번 나눠주길 부탁하셔서 잠깐 광고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매주 수요일 마양리 교회에서 특별히 나이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영어 클래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어 클래스가 이제 다시 시작된 지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영어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교회에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매주 수요일, 근데 이번 수요일 말고요. 그 다음 수요일부터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특별히 스피킹 잉글리시를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부에 나왔지 않지만 광고하고요.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설교하고 축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단교회를 지난 섬기는 시간 동안 저희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저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섬겼고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더 이제 스케줄을 맞추기도 어려워지고 집도 이사하게 되어서 오늘부로 예단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성경의 번역을 좀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특별히 갖고 있는 한국어 성경이 중국에서부터 좀 이렇게 번역이 중국어 성경에서 전해져 왔어요. 그리고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한국에 어로 번역하면서 저희가 한자어로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복음 다 아시겠지만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원래 그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안겔로스는 메시지 또는 소식, 그리고 또 다르게 어떻게 번역하면 천사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안겔리온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원문의 그 굿뉴스,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일시적인 유익들을 주기는 하지만 역사가 계속 보여주고 있듯이 저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정권과 왕과 정치들이 일어났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문제들, 특별히 깊은 죄로 인한 인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정책도
어떤 심리적인 치료도 인류의 그 죄에 대한 문제, 죄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로만 엠파이어 당시에, 로마 그 제국의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도 사용되었었는데, 특별히 승전보를 전할 때 그 유한결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시저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승전보를 다른 도시들에 전하게 해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유한결례를 사용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정확히 좋은 소식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이 없던 세상에 소망이 생겼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에게 억압받던 자들이, 어둠에 갇혀 살던 영혼들이, 그리고 그 세상이 빛을 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 회복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코비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와 더불어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많은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불확실함과 현실과 사회에서의 변화 가운데 백신, 정부의 정책 또는 우리의 계획들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류의 타락에서 우리를 회복하고 자유케 하시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나라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약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가장 번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인류 역사에, 영어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inauguration이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에 이렇게 갑자기 들여 넣으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때에, 가나다에서는 그거를 perfect time이라고 하죠. 완전한 때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죄악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통해서 처녀의 태중에 잉태되셨으며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으로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the seed of human, the seed of woman, 그래서 인간의 그 씨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인간의 씨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그 인류를 위해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속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이, 희생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공의를 충족시켰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이신 만큼 하나님의 성품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에게 죄는 단 조금도 허락되고 이해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할 수 없었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아들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달리셔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것 중에 특별히 신학자들도 그렇고 성경에서 알아볼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가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인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죄가 없으신 그 어린 양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진노를 받으심에 또한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고 그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지었던 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지을 죄들까지 우리를 영원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진정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 그리고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예전에 하신 그 대속의 놀라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성경에서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와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로 가장 낮은 곳에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곧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절대 권력자로 왕으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들 중 하나예요. 신약학자들이 보통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으로 갈라디아서를 보통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생각하는데요. 바울의 사역의 초기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쓴 서신으로 추정됩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대의 어떤 신앙과 구약 교수를 알지 못했고요. 전혀 다른 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에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교회를 형성했고 그리고 그 형성된 곳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제가 전체를 다 같이 보지 못했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들이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미혹하여서 거짓을 나누기 시작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이제 그 미혹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바울의 복음과 바울의 사도됨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말에 이 미혹의 주된 어떤 그 방법과 잘못된 거짓말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지만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도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잘못된 진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날 수 있는데, 다른 어떤 예전의 그 율법에 따른 잘못됐다기보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모든 것이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의 진리를 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초반부에 1장 1절부터 12절에 분명히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죠. 자신의 사도됨이 먼저 하나님으로 인하며,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12사도와 처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더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 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저희가 이것도 본문에 보면은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때로 의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항상 절대 불변하고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 정통했어요. 그는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 중 하나라고 여겨졌던,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았던,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이게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에게 제자로 훈련을 받고 유대 신앙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무엇을 근데 몰랐냐면, 자신이 그렇게 믿고 추구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줄,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미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직접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때부터, 그 예수님 만난 후부터 거듭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예요, 이것도. 그런데 히브리어로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메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제가 나눈 적도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이라는 의미로 구약에서 쓰였던 그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인데요.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들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라고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그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며, 구약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이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심을 증언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인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오셔서 완전하게 죄가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유일하신 온 인류와 세상의 구원자이며 왕이시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그렇게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사람의 권위나 자격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음으로 사도로서의 삶 또한 받았고 그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이제 본문의 몇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분명하게 하고 있죠.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알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우리를 첫 번째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또 두 번째로 어떤 면이 있냐면 말씀과 같이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건지심 또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하신다는, 건지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때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있을 때에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나라와 주권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처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교회에게 새롭게 하신 새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원래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제가 좀 굉장히 함축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의 말씀을 의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겠다라는,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어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나의 몸과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믿었다면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며 새 언약에 놀라운 효력이 적용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배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저희 많이 남지 않았지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들 괜찮으시죠 아직?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시며 그가 인간이실 때 어떤 삶을 사셨고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완전히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히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 그 자체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저희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이것을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좀 한국 그 한자로 표현으로는 초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또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서 좌정하셔서 왕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래서 이 것들이 복음의 구성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본문 저희 그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에서 아포칼립세우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은 이 표현이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표현되었고요. 영어로는 A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표현 그대로 직역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계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A Revelation about Jesus Christ, A Revelation from Jesus Christ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서 A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계시라고 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계시, 자신의 계시라는 표현이 다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그 축복된 사랑과 신앙의 삶을 통해서 저는 훌륭한 교회들을 많이 다니면서 자랐고요.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초기 때는 열정적으로 찬양팀과 사역들을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믿게 되어서 거듭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20대 초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 너무 실제적이고 분명했고 그 만남의 한 번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저는 예수님께 완전히 제 삶을 드리고 진정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계시 가운데 제 안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새롭게 되는 역사를 느꼈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제가 알았던, 몰랐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제가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처럼 살았지만, 아무 어떤 결점도 없는 것 같이 살았지만, 제가 이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용서하신 다음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나고 만질 수 있는 것 같은, 실제로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이 제 안에서 넘치게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잠깐 기도할 시간 가질 건데, 한번 짧게 10초만 제가 짧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어떤 사역들에서 선포되는 예수님, 모든 그 복음의 진리들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누군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잠깐 조용히 한 제가 10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함축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모퉁이돌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자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한 희생제물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시고요. 예수님은 구원과 참 생명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절대 진리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시고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오신 인자, Son of Man이시고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 권력자이시고요.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신랑 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평화와 소망 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영광스러운 승리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며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고 유다의 사자이시며 충신과 진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저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고 저는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전부 주님 내주신 것을 나누어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우리 이제 3절 고백 들어가요.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안도해 주 예수님의 많은 지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내주신 것을 나는 마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 언제가 마시지 복밤의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
기도하실 분들은 큰 손을 기도해 주시고요. 조용히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제 한 가지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을 더욱더 만남을 알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처음 만나주신 그 순간, 제가 그 첫사랑을 기억합니다. 제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다면 정말로 제가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만약에 주님을 그 만났던 첫 순간을,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저버렸다면, 주님, 이 시간 제가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잊어버렸다면, 제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아니면 주님을 기억하고 그 순간을 기억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이 시간 저에게 더욱더 분명히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셔서 어떤 것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이 시간 더 분명하게 내 삶에 있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주님의 교회된 삶이 저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셔서 이제 제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선한 분이시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셨는지 더욱더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처음 믿었던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 복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우리가 아니면 그 은혜를 잃지 않았지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으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십시오. 그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을 수가 없다. 주님,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와 교회로서 살아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의탁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그 은혜의 말씀만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복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오셔서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다스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소원하는 주님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더욱더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걷는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저희 두 번째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예담 교회와 새로 오시는 윤준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로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예담 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의 사역,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신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로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할 때 우리 가운데 저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윤준호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충만하게 역사하십시오.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한교회와 윤준호 목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의 복음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전도에 되시는 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사역들과 성도님들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과정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시는 나에게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목사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단교회와 윤준호 목사님과 우리 예단교회 모든 사역과 성도님들이 더욱더 온전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십시오. 예수님의 주제로서 예수님의 교회로서 우리 예단교회와 우리 윤준호 목사님과 성도님과 한 분 한 분의 사역이 주님만 영원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하고 나타내며 영원하게 하는 그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인된 자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신발을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복음만을 붙잡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예단교회와 윤준호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령님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 이 시간 먼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단교회에게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안에서의 희망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먼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주님의 신실한 종이신 윤준호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하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충만하심이 있게 하셔서 윤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예단교회가 새롭게 주님의 하늘나라의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윤준호 목사님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며 윤준호 목사님에게 영적 권위와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며 목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윤준호 목사님과 가정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십시오. 또한 이제 예단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예단교회가 주님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구한 것을 이제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교회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단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의 복음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그 자비를 받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함께 누리는 영혼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예단교회를 보내주시고 예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느끼고 전함받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역에 지금까지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신 사역팀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에 주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것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 이 말씀처럼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언제든지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신 그 놀라운 대속의 그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순수하게 기다리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추구하는 것에 전심전력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예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교제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가정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